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4페이지였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충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도 스가랴서를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시온의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나라를 찬양함을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근처에서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페르시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고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그 성전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와 같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다리오 1세가 그 이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따라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타 민족을 억압하지 않고 관대하게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었죠.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줄을 든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시고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회복될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씀하십니다. 이 충량줄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몇몇 논의들이 있지만 천사와는 구분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인물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로 후기의 백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주변의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환상은 또한 우리가 전에 들었던 첫 번째 환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건을 하기 전에 또한 측량을 하기 전에 먼저 먹줄을 치는 것이죠. 셋째 환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에 들었던 첫째 환상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먹줄을 쳐진 곳을 측량할 한 소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동안에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갔고 다른 천사가 그 밖으로 나간 천사를 만나 충량줄을 든 소년에게 말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보내 소년에게 말하게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폐허와 같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을 둘러싸고 보호할 성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단순히 성벽이 없는 성읍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과 가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성벽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에스겔 45장에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유사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성소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 우리로 따지면 약 11km 정도 되고 성소의 너비는 1만 규빗, 약 4.5km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회복될 예루살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이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200킬로가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지금 당장의 회복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크기가 계시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벽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벽을 도시에 두르고 성문만 지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성벽의 중요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큰 성읍들은 성벽을 둘러서 그 성읍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곤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벽이 없어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 때에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불기둥을 연상하기도 하고, 또한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을 지키던 불검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에스겔 43장의 내용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시내산 성막 건축과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 지금 모습은 처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내용을 스가랴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내용의 계시는 더욱 발전하여 후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시려고 임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이면서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막에서 피 비린내를 맡으며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계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이든 조건 없이 자유롭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소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젠가 가게 될 성벽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인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우리 낙형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